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서울이 118년 만에 가장 오래된 최대 열대야를 지금 경험하고 있다고 해요. 지난달 21일부터 열대야가 시작되어져서 지금 한 28일째 지금 열대야가 지속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밤도 뭐 30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상당히 더운 시간이었는데요.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이게 이렇게 덥구나, 참 덥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그 예배 후에 5층 식당에서 식사하시고 꼭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씩 영업하는 건 아니고요. 꼭 한 잔씩 이렇게 나누어 드실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아메리카노 한 잔 하십시다. 내가 살게요. 꼭 하셔야 돼요. 내가 살게요. 우리가 이게 더울 때는 좀 함께 하는 게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덥더라도 우리는 함께 하기에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자, 오늘 다윗 하나님을 갈망하다 26번째 시간입니다. 우선순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우선순위라고 하는 이 제목에 좀 부제를 좀 하나 달아봤습니다. 화해보다 회개가 우선입니다 라고 하는 부제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할 때요, 화해보다 회개가 우선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화해보다 회개가 우선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선순위라고 하는 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살아나가면서도 우선순위라고 하는 게 존재해요. 가장 중요한 일이 있는가 하면 그냥 사소한데 바쁜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뭘 먼저 해야지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사실 오늘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건데, 한 경제학 교수가 졸업하는 학생들을 놓고 책상 위에다가 골프공을, 자갈을, 그리고 모래를, 물을 놓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골프공을 이 그릇에다가 담으면서 다 찼지요? 그랬더니 예, 다 찼다고. 그랬더니 거기다가 작은 자갈을 또 붓습니다. 그랬더니 골프공 사이에 들어가잖아요. 다 찼지요? 그랬더니 다 찼다고. 그랬더니 이제 이번에 모래를 또 그 안에다 넣고 막 흔들었더니 또 빈자리도 채워지잖아요. 다 찼나요? 그랬더니 또 아이들이 이제 또 멀뚱멀뚱하고 쳐다보니까 거기다 물을 붓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꽉 찼는데,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하는 얘기가 이게 삶에는 우선순위라고 하는 게 있다고. 이 골프공은 꼭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 부모님들, 그러니까 오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 이게 1번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2번 자갈이나 이런 것들은 그러면서 이제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인데, 만약에 물을 가장 먼저 채워놓고 거기다가 골프공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은 쏟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선순위라고 하는 게 인생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선순위라고 하는 게 분명 존재하고, 오늘 우리가 그것을 잘 헤아리는 자리에 서 있지 않으면 신앙의 자리가요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도망한 지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 다윗도 이 압살롬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움이라고 하는 게 왜 없겠어요? 근데 이게 안에는 양가 감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아들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 양가 감정이 있어요. 또 이 아들 압살롬도 아버지가 보고 싶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충분히 심사숙고하지 않고 내린 결정, 여러분 여기엔 꼭 부메랑이라고 하는 것이 되어서 오늘 우리의 상황과 우리 형편을 더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이 사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드고와 여인은 다윗 앞에서 아주 제대로 된 연기, 아주 그냥 다윗이 아무것도 모를 정도로 빼어난 연기를 했어요. 근데 이 다윗은 그 연기에 속았는지 아니면 속아줬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진심으로 그 여인을 위한 판결을 했거든요. 그리고 만족스러운 대답을 얻게 되어진 이 여인은
자신이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가 담긴 의도를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꺼내서 얘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들조차 살인죄로부터 사면할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왕의 아들인 이 압살롬에게도 사면 베풀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 논지입니다. 자, 14절 말씀을 볼게요. 14절 말씀을 보면요, 그녀는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하는 것 같이 이미 죽은 암논, 여러분, 이미 어찌할 수 없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기보다 방책을 베푸셔서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구원 사역을 근거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압살롬을 용서해달라고, 용서하시는 게 맞다고 지금 종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은 비록 이 여인의 말,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진린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그 적용에 있어서 한 가지 아주 큰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와 회개의 문제가 지금 이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쫓겨난 우리들을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근데요, 그 구원의 은혜가 거저 베풀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주님의 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죽음이 어느 우리 죄에 대한 대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통해서 이 사죄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이들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피를 통한 사죄는 이 죄의 고백과 회개 없이는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득와 여인처럼 압살롬의 이 죄와 회개 문제는 전혀 거론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적용해서 이 다윗에게 용서를 강요하는 것은 여러분 분명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다윗이 이런 잘못된 의견에 동조해서 이 죄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 압살롬을 데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되어진 것, 이건 여러분 어쩌면 당연한 결과 아닌가 싶은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이 득와 여인이 16절에서 또 이런 말도 합니다.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가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 이건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여호와의 기업은 뭘 상징하는 겁니까? 여호와의 기업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가나안 땅을 지금 이야기할 때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근데 지금 이 여인은 지금 여인이 가리키고 있는 그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 뭐예요? 1차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여인 자신의 가문을 의미하는 거고요, 궁극적으로는 이 다윗 왕조와 다윗 가문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마지막 남은 아들 하나를 잃는다면 자신의 가문이 끊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빗대서 이 다윗 역시 이 압살롬을 데려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윗의 가문과 이 다윗의 왕조가 끊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걸 지금 넌지시 암시하면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도 이 득와 여인이 아주 중대한 오류가 이 말 속에 또 숨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 여인은 암암리에 이 다윗의 그 왕위를 이어받을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압살롬이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인간의, 사람의 추측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분명해야 되는데, 뭐가 분명해야 되냐? 하나님이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행하는 자리에 서야 되는데 추측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생각에 맞춰서 그냥 추측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단하는 그 예단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신앙의 자리에 큰 오류들을 범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궁금한 거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묻지 말라고. 예. 알만한 사람한테 가서 물으면 정확한 답을 얻는데요, 그렇지 않고 자꾸 모르는 사람들끼리 앉아가지고서는 모르는 얘기를 그냥 추측하는 거예요. 예단하는 거예요. 우리 TV 보면 우리 종편이나 이런 데 보면 정치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다 뭐하고 있느냐 하면요, 전혀 사실이 아닌 얘기들을 자기들이 생각으로 뇌피셜이라고 하죠. 이걸 가지고 막 예단하는 얘기들을 해요. 근데 그대로 돼요? 하나도 되는 거 없더라고. 왜냐면 그 사람 속에 들어갔다 온 게 아니니까. 뭐 대통령이 이래서 이런 거 하지 않았겠냐. 근데 사실 그런 게 아니에요. 또 어떤 정치인이,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추측하고 예단하는 그 자리가 사실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위를 계승할, 다시 말하면 성전을 지을 자로 누구를 지금 점지해 놓았습니까?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인간이 단지 외형만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짐작해서 일을 진행할 경우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는지를 분명히 보게 되어집니다. 보세요, 여러분. 요압과 드로아 여인은 하나님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냥 자신들의 생각만으로 이 압살롬이 차기 왕이 계승자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면서 지금 일을 진행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압살롬 역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람들의 지지를 모아서 이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지금 오늘 다윗도 뭐예요? 여론의 띠에, 그 여론이라고 하는 것에 떠밀렸어요.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냐고. 요압이 그러고 드로아 여인이 그러고, 사실은 이것은요 상징적인 겁니다. 많은 지금 백성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에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국가는 혼란에 빠지고 숱한 인명이 뭐 죄를 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잃게 되어지는 아주 비참한 결과가 이게 생기지 않았나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세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그런 거예요. 내 뜻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런데 누구 뜻을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기를 원하는 그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 자,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이 드고아 여인이 다윗 왕의 요구에 따라서 사실의 그 진실, 지금 자기가 연기했던 모든 과정을 보하는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결국 모든 일은 누가 주도했어요? 요압이 주도했다는 거. 그리고 요압이 자신을 시켜서 이 모든 말을 하도록 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요압은 이런 일을 꾸몄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잠깐 그 내용들을 살폈지만 이 요압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기회주의자라고요. 이기적인 욕심이 지금 이 모든 과정 중에 개입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기적 욕심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지금 군대 장관이잖아요. 그의 순탄한 왕위 계승이 만약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지면 국가적으로 큰 혼란이 올 거다라고 하는 염려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요압은 이 솔로몬이 외국으로 도피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 왕이 이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근데 그 불안이 요압의 불안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두고아 여인에게 너 왕 앞에 가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는데 이 두고아 여인이 그대로 하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 많은 백성들이 지금 그 생각 가운데 있었다, 이런 추측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드고아 여인의 입장에서 지금 이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2절 말씀에 보면 이 드고아 여인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 여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슨 슬기롭고 언변이 좋다라고 하는 의미 정도가 아니고요, 어떤 특별한 능력과 재능을 통해서 지금 사람들로부터 권위를 인정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여인이 이렇게 이 요압의 계략에 요압의 이 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 앞장섰다라고 하는 것, 그 동기가 뭔지 정확히 모릅니다. 아마 그랬을 수도 있겠죠. 요압이 야, 너 이번에 이거 연기 잘하게 되어지면 큰 상을 내릴게, 돈을 줄게, 재물을 줄게, 땅을 줄게, 얘기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정말 애국심에서 이거 지금 내가 가서 왕에게 이런 연기하다가 걸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냥 오늘 쭉 성경을 평면적으로 읽었지만 나중에 너 내가 얘기하는 대로 똑바로 대답해. 네, 똑바로 대답할게요. 너 이거 요압이 시켰지? 하는데 너 요압이 시켰지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예? 지금 이 다윗 왕이 이 사건의 이 전말이 딱 보니까 눈치가 누가 뒤에 한 명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요압이에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화 안 났겠어요? 그냥 오늘 본문엔 화가 났는지 안 났는지, 지금 이 얘기를 아주 거칠게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조용히 얘기했는지 이게 지금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보세요,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이 왕 앞에 와서 거짓으로 지금 이게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고 그것으로 지금 왕에게 왕도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냐고 이 조언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다윗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당했구나. 그러면 이 뒤에 누가 있지? 혹시 요압이 아닐까? 그래서 묻는 거예요. 너 네 뒤에 요압 있지? 그랬을 때 이 드보아 여인 어땠을까요? 이거 나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어쨌든 이 여인, 여러분, 인간적인 판단과 추측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동기가 선하다고 해서 또 내가 생각하기에 옳게 여겨진다고 해서 그것이 꼭 하나님의 뜻이라고 지레짐작해서는 안 된다는 것. 흔히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동기가 순수한데 무슨 상관이냐고. 내가 이런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왜 내게 이거 하지 못하게 하느냐고. 아마 하나님께서는 내 속을 알아주신다고. 여러분, 자신의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인 양 착각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세요. 이 사무엘이 자기가 보기에 선이 여겨서 이세의 아들, 그 첫째 아들이죠, 엘리압에게 기름 부으려고 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 따라서 우리는 이런 예들을 우리 성경 안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선한 동기일지라도 또 내 눈에 옳게 보인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꼭 하나님의 뜻으로 단정하고 관철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오늘 우리의 생각과 늘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지금 이 모든 과정들이 13장, 14장 넘어가면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이 다윗이 하나님께 묻기를 원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지금 이 여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긍휼이 많으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지요?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너 우선순위 이렇게 정해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씀해 주셨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책임지시며 오늘 우리의 그 가는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자신 여인에게 속았다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감정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한편으로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게 속았다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지금 못 보는 겁니다. 다만 그 모든 일을 꾸민 요압에게 명령을 하나 해요. 어떤 명령이요?
압살롬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2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여러분, 이게 정상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얘기하는 게 맞아요? 내 아들 압살롬을 데려오라, 이 말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근데 뭐라고요? 청년 압살롬 데려오라는 거예요. 청년 정은식을 데려오라, 제가 그런 말 안 쓰잖아요. 내 아들을 데려오라, 이런 말을 쓰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 봤더니 이런 거 아니겠나 싶어요. 지금 다윗 왕은 자기가 지금 공적인 자리에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왕은요, 자기가 절대 군주라는 생각이 사실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주셔서 지금 이 일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다윗 왕에겐 자기가 지금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로 지금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 여타 다른 나라 왕들처럼 자기 생각 판단대로 막 이렇게 하질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뭡니까? 지금 정의를 세워서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왕이 사사로운 감정에 이 일을 행하는 건 아니야. 누구에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요? 아니요, 백성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백성들에게 보일 거면 아까도 말씀드린 우선순위가 좀 정확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어지면 문제가 없잖아요. 아니, 청년 압살롬 데려오라, 꼭 자기 아들이 아닌 것처럼, 압살롬이 남의 자녀인 것처럼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소 지금 압살롬과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성경에 오게 했으면 만나서 뭐 해야 돼요? 잘못을 지적하고 그래서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는데 뭐 하고 있어요? 만나주지도 않아요. 그렇게 몇 년 동안 안 만나는 줄 아세요? 2년 동안 또 만나질 않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하는데 빠져버린 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압살롬의 회개의 과정이 생략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범할지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다윗의 간음죄, 이 살인죄 지었을 때에도 이 다윗이 회개함으로 인해서 용서해 주시는 과정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오늘 우리도 다른 사람이 이 죄를 잘못을 범했을 때 용서를 구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해요. 예수님, 한 7번 용서해 주면 될까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 18장 22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7번뿐 아니라 몇 번이요? 7번에 70번까지도 할지니라. 그럼 이제 계산기 꺼내서 7 곱하기 70은 해갖고, 여러분, 그게 아니고 지금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요, 어떻게 용서해 주라고요? 무한정 용서해 주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우리의 죄를 무조건 용서하시냐?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되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도 그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지은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죄의 대가, 내 용서해 줄게.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너희 가정이 어떻게 되나 한번 봐라. 그래서 지금 그 과정이 지금 이렇게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용서 이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회개라고 하는 이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죄사함의 전제 조건이 뭐예요? 회개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 속에도 보면 우리 죄를 자백하면 뭐예요? 회개가 전제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결코 여러분 용서 받을 수 없는 겁니다. 회개는 용서의 절대적인 조건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았는데 용서하시는 그런 무분별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공의로우셔서 회개를 통해서 이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결코 용서하시는 법이 없으셔요. 그리고 이러한 용서의 원리는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을 범한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또한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는 이 용서의 전제 조건으로 반드시 뭘 요구해야 돼요? 회개를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다윗이 그 솔로몬을 용서해주는 이 과정 중에 뭐가 없는 거예요? 이 과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잘못을 시인하면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대해서는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들 정리하고 임의로 심판해도 좋다 뭐 이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동일하게 죄인이었으나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죄인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고유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정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누가 죄를 범했을 때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그를 용납하거나 그 죄에 대해서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교단에 한 이단에 속해 있었던 교회 여러 교회가 가입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 이제 이단 안 하고 나 이제 이단 안 할 거니까 나 이제 받아줘. 그렇다고 그냥 받아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받는 게 아닙니다.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교회 목회자부터 해서 그 교회 지도자들, 평시도 지도자들까지 해서 다 뭐 해야 돼요? 신앙적인 검증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교육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교육 속에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백 속에는 뭐가 담겨 있어야 되냐면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이단 교회 이단이 뭐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천국 가게 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어디 가게 만들어 놨어요? 지옥 가게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그 죄가 작은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방해하는 일들을 했는데요, 성경 보면 이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고까지 기록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 받았던 노예가 그 지적을 받고 다 서로 반리해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아마 그 과정을 거칠 겁니다. 다시 신앙의 고백이 정확한지, 나 그냥 잘못했어요, 이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철저하게 검증하고 철저하게 반성하게 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고 또 철저한 고백이 있게끔 만드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 오늘 우리 교회도 이단에 있었던 신천지는 들어오지도 못해요. 거기 지금 계시면 나가세요. 여러분, 하지만 회개하고 돌아오겠다고 하면 그냥 그래요, 회개했어요? 아니요, 그런 과정은 없습니다. 철저하게 다시 신학이죠. 우리 새가족 교육 5주 받는 것으로 끝날까요? 천만에요. 그건 우리 믿음의 사람들끼리 우리 하는 과정인 거고요. 만약에 이단에서 돌아와서 우리 교회에 오겠다고 하면 제가 최소한 한 2년은 제가 가르쳐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나서 교회 받아주는 거죠. 여러분 그거 그냥 나 이제 회개하고 이거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는데 그저 용납한다?
여러분, 그것이 갖게 되어지는 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이 죄는요,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는요, 더 큰 죄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자, 압살롬이 그 부분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도 다윗으로부터 용서받았던 압살롬, 그 안에 죄가 막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이 다른 건 성장해도 이 죄는 성장하면 안 되는데요, 막 커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에게 반역을 합니다. 이게 아버지에게 반역했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아버지 죽이겠다는 거예요. 형도 죽였는데 뭐 아버지 못 죽이겠어요? 이 죄 짓고 회개하지 않았는데요, 이 악한 자리에 서게 되지만 이게, 그래서 이 백주대낮에 자기 아버지의 후궁들을 다 범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벌였던 이 압살롬, 그 출발점이 어디예요? 어떻게 보면 뭐 그 전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이 압살롬을 불러다가 너 회개했니? 회개했는데요. 뭘 회개했니? 네 죄가 뭔지는 아니? 여러분, 이 과정을 다 따져서 이 문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도록, 그리고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요압을 비롯해서 이 백성들이 뭘 불안해하는 거예요? 이 왕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불안해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 공개적으로 사죄하는 이 과정이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필요했던 거예요. 만약에 그러했다고 한다면 어땠을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역사를 보면서 만약을 얘기하는 건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번 돌려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모든 과정이 교훈이 되어지는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한 죄인에 대해서 사랑으로 용서해야 합니다. 하지만 죄인이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강하게 책망하고 용서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은 너무나도 분명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 초대교회 시절 베드로는 성령을 돈 주고 살고 했던 마술사 시몬을 아주 호되게 저주하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만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혹 그 죄를 사하여 주실 줄 모른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물론 여러분, 시몬이 회개했다면 용서함 받았을 겁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사실 역시도 용서의 전제 조건 뭐라고요? 회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원리에 따라서 죄인을 용서하는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절대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죄는 아들을 향한 애틋한 감정으로 무마시킬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철저한 참회, 철저한 반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셔요.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5장 이 탕자의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냥 무작정 아들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아들이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모습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오는 그 아들을 기다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자비의 긍휼의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잊으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윗과 압살롬 모두 충분히 상처가 가라앉지 않았고요, 그 두 사람의 마음에 여전히 슬픔이 있고 이 원망이 해소되어지지 않은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이 요압이 계략을 세웠고 이 계략에 의해서 이 두 사람 만남이 준비되어져 있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사되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는요, 어물쩍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당사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고요, 또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이겁니다. 내가 이 상대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용서할 마음, 용서해야 되는 자리에 서야 되는데 그냥 용서가 안 되거든요. 사실 말로는 용서했다 그러는데 돌이켜보면 내가 왜 만났지? 라고 하는 게 오늘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해야 돼요. 어떤 마음이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진짜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구하는 자리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충분히 치유된 뒤에야 여러분 건강한 화해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엔 이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관계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이 가장 가까운 가족 안에도 이런 문제들이 화해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해야 될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요, 화해보다 중요한 거 뭐라고요? 회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내 인생에 찾아온 이 관계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내 안에 머물러서 오늘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간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